요엘서 우리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시간 함께 묵상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일주일간 요엘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요엘서 또한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이 소선지서란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상대적으로 대선지서들보다 이사야서와 같은 대선지서보다 적은 선지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왕 야합과 이사벨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시켰던 그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요엘이 활동합니다.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시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던 시기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씩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 남유다까지 바알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또 사람들의 민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 왕이 바알 숭배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부르십니다. 분우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 호세아서와 달리 이 요엘서는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그들이 악한 자들을 억누른다거나 그런 어떤 죄악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 합당한 그들의 회개인지에 대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를 보면 우리가 많은 찬양을 사실 이 요엘서에서 가사를 삼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성령에 대한 약속, 그 요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남유다가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것은 남유다에게 닥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남유다를 덮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다 메뚜기 종류입니다. 성경에는 한 20가지 정도의 메뚜기 종류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이 이방 민족의 노략이나 침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메뚜기 떼가 논과 밭을 덮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스라엘에게 위기의 상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요엘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기는 가뭄입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가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그 땅이 메말라 버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장은 그들이 가뭄 가운데 시달려 그들의 밭은 황무해지고 토지는 말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밭은 가물어 말라가는 남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 가나안 땅을 어떠한 땅이라고 묘사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젖과 꿀이 흘러야 마땅한 이 땅이 지금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엘은 먼저 나이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이 나이든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든 자들에게만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의미로 지금 이 나이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판의 경고가 전해진 것이죠. 너희들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 너희가 마시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그 기쁨, 소출에 대한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너희가 슬퍼 애통하며 애곡하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애곡하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성회로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모아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회개 방법입니다. 요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보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꿈꾸었고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했고 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복 받기를 원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의 이런 황폐함을, 황무지된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도 지금 이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닥친 환난과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번영과 영원한 안식이듯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성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두 당사자의 마음이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에 이르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나의 신앙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데 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비뚤어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왜 비뚤어졌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비뚤어진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마치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구조를 만들고 정말 아픈 자들, 정말 힘든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국화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그들은 이방신을 조차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이 결국 그들을 황폐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합니까? 만약에 이 물음에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대답한다면 그 대답이 정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에 나의 신앙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삶이 황폐해져 있다면, 나의 마음이 오늘 이스라엘과 같다면, 황무지와도 같은 나의 마음에 단비 내리는 그 일을 소망하신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모아 소리 질러라, 소리쳐라, 부르짖어라. 저는 오늘 이 날이 바로 그러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을 거룩한 날로 삼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은 황무지가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 풍요함,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와 같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정말 주님의 신앙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